6절부터 할 차례죠. 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스 파이논 독세스 체스 카리토스 아우투 엔헤 에카리스토센 헤마스 엔토 베가베메노. 네, 그렇습니다. 이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쁘신 그의 그 기쁘신 뜻의 그 기쁨을 따라서 자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다. 이건 창조 전에 예정됐다 그 말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오면 아들 되는 말씀이 아직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되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선택이 되고 사랑 안에서 선택이 되고 예정이 되어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쳐있어요. 지금 다 미쳐있다고 지금 그 종교인들은. 이제 6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문법 분해를 보면 그의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받는 그 안에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신 분이죠.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 근데 번역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원문을 쫓아서 보면 지금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는 자 안에서 카리스토 거저 주십니다. 값을 받지 아니하고 거저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 그 은혜의 영광, 그의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데 여기 에파이논, 저는 그 에베소서를 분명히 잘 알지 못할 때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뭐 기껏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서는 찬양 부대, 그 이북에 뭐가 있냐면 이북에 무슨 부대가 있죠? 박수 부대? 박수 부대? 아니 박수 부대는 기쁨조라는 게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원래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김일성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쁨조를 만들면 되겠구나.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슨 찬양 부대로 만드신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걸 아주 거창하게 번역을 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오는 그들을 칭찬하려 합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하는 일에 동참해서 들어오면 부모가 너무 기뻐서 자녀들을 칭찬하잖아요. 에파이노스는 칭찬도 되고 찬양도 되는, 칭찬은 자녀를 찬양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건 당신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매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자꾸
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고요. 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아들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 와, 너는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을 얻는 아들이 되도록 예정을 했는데 네가 기특하게도 그 영광의 아들이 되시니 내가 너를 칭찬해서 마땅하다. 그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칭찬을 받게 되면 와,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셨고 또 나를 아들의 영광을 주시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칭찬까지 해주시니 그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서 나가는 거지 이렇게 찬미하도록 예정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닌데 이게 존재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칭찬 속에 들어간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칭찬을 듣고 나면 그 칭찬 속에 들어가면 그 아들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죠. 칭찬을 받는 존재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인 거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엉뚱한 데서 헤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가 예정한 그 길에서 뭐 내게 오지 아니하고 뭐 엉뚱한 길에서 내게 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굉장한 말씀을 제멋대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지식에 맺혀서 하나님은 은혜도 주셨지 영광도 주셨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께 찬송 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내 영광을 받은 내 아들들을 내가 칭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하였다고 하는 정말 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받기도 전에 아버지께 맨날 고생이나 시키고 걱정이나 시키는 존재가 오늘 갑자기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뭘 했는데 그건 아버지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도무지 그런 걸 바라지 않은 일을 하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바람은 그 칭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또 엉뚱한 일만 벌인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엉뚱한 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란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아들이 될 때의 칭찬이 오는 거죠.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아주 염소와 양이 있는데 양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그토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게 칭찬이거든요. 그게 칭찬.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작은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내가 작은 자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작은 자가 되어 가고 있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작은 자가 되었다, 또는 내가 작은 자로 되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되게 그런 게 나타나는 게가 제일 쉬운 게가 남자로서는 집을 살림 도우미. 집제 살림을 돕는 거. 집에 딱 들어와서 부엌 살림도 도우고 방 청소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그게 제일 잘. 나하고 똑같네요. 자, 그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부름을 받은 이들이 내가 작아지고 있다, 내가 작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섬긴다. 예. 네, 섬기는 것도 안 하고 또. 감사. 근데 섬기는 것도 한편에서 보면 억지로 섬길 수 있다고요. 억지로 섬기는 건 작은 자가 된 것이 아니죠. 자,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즐거우니까. 근데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생기고 우리를 박해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즉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서 그 아주 속에서 불평이 떠오른다고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그 생각이 큰 자의 생각입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그냥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게 도대체 무엇하고 연결이 될까 하고 참 오랜 세월 묵상을 하고 계신데, 마침 에베소를 보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였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던, 매를 맞든 죽을 지경에 이르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내가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이 매 맞는 것조차 내가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서 뭐가 드러나겠냐면, 너는 참으로 작은 존재다. 작다는 건 우리가 조그마한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작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비운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남에게서 대접받고 싶은 거, 남에게서 욕먹고 싶지 않은 거, 남에게서 핍박을 받고 싶지 않은 그것,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것, 그런 것을 온통 다 비워버리면 진짜로 작은 자입니다. 그 진짜로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이 아주 커다란 영의 축복으로 내려오신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극한한 시험 속에 어려움 속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좀 편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그를 이끄신 것은 너야말로 이제 네가 나중에 뭐로 등장할 거냐 하냐면 너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운 작은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보면서 아주 가장 큰 자로 알고 있고 거꾸로 알고 있어. 그렇게 작아지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주 큰 텅 빈 그릇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비워버렸으니까 그 그릇이 한없이 넓어졌기 때문에, 한없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그 안에 충만히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이게 자꾸 나를 비우게 하시네. 이 비워진 후에는 정말 신령한 것으로 내게 가득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네. 그러니 감사하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기쁜 일이 오면 뭐 기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 내가 어려운 일, 참으로 고난한 일이 올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요만한 일만 하면 되는데 또 와서 이만한 일을 맡기고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이럴 때에 그걸 거절해서 안 할 수도 있죠. 거절해서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주는 걸 하긴 해야 되는데 불평 속에서 할 것이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 내 안에서 지금 불평의 요소를 전부 제거하려 하시는구나. 이걸 제거하시면 정말 더 큰 것으로 주시는구나.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하는 것이지 이 머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지금 아주 큰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도 읽고 그의 글을 로마서 같은 것을 3번 4번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나오는 그 얘기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내게서 나오는 것은 어쩐지 모르게 불평이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어쩐지 모르게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그게 내게서 움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평상과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좀 깨달았다고 기도하지 말라 다 또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게 알파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두 손 맞잡고 기도하라는 하라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기도해도 좋고 두 손 맞잡고 기도해도 좋고 삶 속에서 아버지 내가 세상의 것을 비우고 신령한 것으로 내 빈 그릇에 가득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자유자가 돼가지고 망나니들이 돼가잖아요. 왜? 그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에베소서는 이렇게 큰 것이구나. 바울이 억지로 작은 자가 된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억지로 작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로 지금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바울로서 자기를 비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는 것에 이제 거부감은 갖지 마십시오. 제가 늘 작아지라고 하면서도 생각한 게 어떻습니까? 이 듣는 분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냐고 자꾸 한 곁에서 뭐 자꾸 작아지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되지 않을까. 그게 나의 걱정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게 충만히 비운 그릇이 되라는 얘기였구나. 여러분은 충만하게. 그래서 불교는 사람들은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텅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텅 빈 그릇. 텅 빈 그릇으로 무엇을 텅 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교리, 세상을 향한 그것을 텅 비운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자기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손톱끝만한도 못한 거, 그거 가지고 아무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게 부름을 받은 존재는 내가 이렇게 큰 것으로 내게 지금 맡기려 한다. 그걸 거저 주신대요. 거저 주시는데 하나 조건이 있는 게, 거저 주고 싶은데 거저 주는데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네가 그걸 어디다 두겠느냐, 어디다 받겠느냐. 여기 더러운 물이 항아리에 들었는데 그걸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항아리로 가지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네게 기름을 부어주겠느냐. 기름을 부어도 그게 들어갈 데가 없지 않느냐.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And ho echomen ten apollutrosin diato haimon solautu ten affection ton paraptomaton kataton pluton montes caritus autu.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을 받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에 지금 이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속, 아폴로트로신,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종이 어느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풀어주려면 돈을 내고 그 주인에게서 사서 내게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종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사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가 뭐냐 하면 그의 그 피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다.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대가로 받으셨느냐, 구속금으로 받으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받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때 용서하셨죠.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짐승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건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된 그 사람을 죽이면 더 이상 회개할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짐승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실제 그 짐승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승을 짐승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도 죄 지은 짐승이 그냥 짐승보다 하나님께 어떻다는 겁니까?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짓고 짐승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구원할 터인데 그냥 구원할 수는 없고 너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물이 죽어서 다른 동물의 피를 통해서 네가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게 구약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왜? 죄 지은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동물로 대신케 하고 다시 그 죄상을 받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때는 아들 되는 일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되는 일이 계시되는 건 곧 예수가 오셔서 이제 피를 흘리신 그의 그 피, 이건 아들의 피잖아요. 죄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으면 구약의 방식을 쫓으면 동물로 제사를 해서 죄를 사하면 되는데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제사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죄인의 죄를 사하는 건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로서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을 보내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 아들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죽을 자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는 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에게 삼킬 때 그하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먹히면 사람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먹히면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먹는 것은 우리요. 먹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먹는데 우리 자신이 그 생명에게 삼키는 거죠. 독약을 마시는 건 난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건 독약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분명히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데 그 피와 그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거죠. 그게 생명에게 삼킨다 하는 얘기죠. 생명에게 삼키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그 원대한 그 진리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종교들은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지 말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식물도 우리에게 먹혀서 나를 이루고 동물도 먹혀서 나를 이루니까, 식물이 먹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동물이 먹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건 초월입니다. 초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모든 동식물에게 초월을 일으키는 아주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초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자만이 사랑을 통해서 그 초월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인간의 선악지시, 이건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도무지 그거를 알지 못해요. 이 경계에서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구나. 그냥. 그래서 그것도 이 정부에서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교리 섞어가지고 지 교리 만들어가지고.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받습니다. 자기를 온통 비웠으면 이제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으로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위에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선택하시고 예정해서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한 번 은혜 받고 끝난다든가 한 번 영광 받고 끝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영광의 흐름, 믿음의 흐름, 은혜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름을.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계시하기를 내 믿음 속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나의 믿음으로 믿을 때의 은혜의 분량에 비해서 그의 믿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은혜의 분량은 한정이 없고 그 영광의 분량 또한 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종교인들은 뭐냐면 됐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나마 11조 잘 내고 했더니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저 사업 잘 되고 이런데 이거 이상 뭐 더 있겠습니까? 더 있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 사실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속, 그냥 그 구속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구원이든지 구속이든지 그 어떤 깨달음이든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속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구속을 우리는 여기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또 혼란에 빠졌죠. 우리는 가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은 전에부터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보죠. 전에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여기 에코인데 가진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코라는 동사는 존재를 말하는 에코 동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불교에서 무소유를 말한다고 해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이 코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코를 베어내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고, 귀를 가진 사람이 이 귀가 이거 내 소유니까 난 소유가 필요 없다 해서 이 귀를 베어내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코나 귀나 입이나 눈이 나는 존재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를 이루는 나의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에코 가진다고 표현할 뿐이지 이런 지체는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처치 이 구속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구속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코처럼 베어낼 수 없는 것이 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인데 그 지체를 나의 소유로 여겨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받은 구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떠납니다. 왜? 이제 그 내 소유가 되어버렸으니까 예수 안에 그 부처에게 가든 또 뭐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든 상관이 없이 그건 내 것이다. 그게 소유 개념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에코라는 동사를 쓰는 이유가 그게 존재적으로 지체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여기에 그냥 그 귀 한쪽에 있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요걸 좀 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가서 이 귀 좀 고쳐줄 수 없나요? 그러거든요. 그 우리 텔레비 보면 그 얼굴에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혹이 이만하게 난 사람들도 그걸 떼어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존재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거 수술해서 떼어내고 정말 사람답게 되도록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그 수술이, 영적 수술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그의 사랑을 받는 그분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혹을 떼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다 망치는 것이 아니죠. 이거 중요합니다. 엘코 가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싶다 그래서 자꾸 가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존재적으로 있어야 할 거는 코가 하나인데 코가 좋다고 해서 코 하나 더 달라 해서 두 코를 붙이고 또 하나를 붙여서 세 코를 붙이고 이건 병신입니다. 기형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코는 하나요, 콧구멍 둘이요, 눈은 둘이요, 귀는 둘이지 귀가 셋이고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아주 균형된 존재, 균형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에코입니다. 그 균형된 존재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 구속을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된 존재냐, 구원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그런 건 이미 우리에게서 다 떠나는 겁니다. 왜? 내 존재가 바로 구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구속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용서다. 여기 죄를 보면 바랍토마, 저를 따라하세요. 바랍토마. 여기 바울은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넓은 의미에서 죄라고 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지금 바랍토마를 썼습니다. 바랍토마는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죄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죄입니다. 비우라 하는데 난 못 비운다 그러면 그거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죄입니다. 놀랍지요? 너는 비워야만. 왜? 내가 큰 영광을 내가 내릴 텐데 내가 비우지 않아서 영광을 내리더라도 흘러가 버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 중인데 네가 그때는 내 가진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비우지 않는다면 그건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죄다.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죄 속에 있으면 세상 것을 잔뜩 가지고 있는 그것, 큰 자가 되어 있는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리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축복을 내릴 수가 없도록. 왜? 거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랍토마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온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그 사랑받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내 가진 것 다 비우고 그리스도 들어와서 그 은혜와 영광을 풍성케 하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제가 가진 게 충분합니다. 그러고 있는 그 상태가 파랍토마톤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예수 앞에 와서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것조차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조차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되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죠. 우리 지금 자기 믿음을 가진 자는 전부 이 일에 빠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파랍토마토는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죄다 그러면서 설명을 잔뜩 붙이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선악 지식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비우라, 내가 내게 충만하게 주리라.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의 큰 간격이 있어요. 고집스러움과 의도적인 게. 그게 무너져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셨는데 뭐냐? 그 은혜의 풍성함, 그의 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죄뿐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죄까지도 지금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얘기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스 에페리세우센 헤이세마스 엔파세
소피아, 카이프로네이. 네. 아. 그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 때문에 그러하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되면 무엇이 되느냐면 그 은혜를 세교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그 은혜의 풍성을 헛되게 하면 그 은혜를 세교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교거리로 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없죠. 왜? 이제는 그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꼭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붙잡힌 것을 붙잡으라고 내가 붙잡혔는데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라고 이러고 좀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붙잡혀버렸기 때문에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는 모든 지혜와 여기 프로네시스 청명이라 또 저 아직 제가 성경을 그 영어로 잘 이해하기 못할 땐 지혜는 뭐 알 것 같은데 도대체 총명은 뭔가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걔는 총명한 아이야. 아 그럴 때 그 총명하다는 것이 뭔가 그게 똘똘한 아이야. 근데 총명 걔는 너무 근데 어떤 경우는 또 걔는 너무 총명해. 거기다가 너무를 딱 붙여버리면 그 나쁜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걔는 너무 총명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른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존재를 너무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게 총명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이더라고요. 깨달음.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와 깨달음은 사람의 지혜와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깨달음도 너무너무 높아서 너무너무 높아서 제가 늘 얘기했죠. 새가 돼서 하늘을 난다 그랬죠. 지혜. 그러면 이 지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던 이 지혜 가지고 뭘 하나?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셨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그게 뭘로 떨어져? 육신의 지혜로 떨어진다고요. 교리로 떨어진다고요. 살았고 운동량 읽는 말씀이 교리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내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잠기는 지식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깨달으면 또 뭘 할까요? 깨달으면 뭘 할까요?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모든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내 길이 내 길이 되어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족속들이 지혜가 없어서 제 지혜 가지고 제 마음을 가지고 교리를 베풀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 길을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교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그 두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내 마음이 될 것이요 내 길은 내 길이 될 것이다. 그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잖아요. 또 부르고 나서는 또 알파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들어와서 고집 부리고 의도적인 일을 행하는 그걸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뭘 하시냐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러신다고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믿음이 없으면 다 허당입니다. 이게 무슨 학문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걸 학문으로 여기가지고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문으로 연구하는데 이건 학문의 대상이에요. 학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깨달음이잖아요. 좀 엉뚱한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계시인 거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Glorious having told mysterian to telematos out to katatem eudokian out to and auto. 예, 이거 아주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한 번도 인생들에게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밝혀지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그가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데 토무스테리언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가타텐 유도기한 아우트 그의 기쁘신 뜻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을 그의 기쁨을 따라서 그의 기쁨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걸 행합니다. 왜? 내가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을 쫓아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는 그걸 바라보시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야 여기에 내 아들들이 될 존재들이 저기 그렇게 있구나 아 기쁘도다 하면서 그의 뜻을 비밀로 되어 있는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신다는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매일 기쁘십니까? 매일 칭찬을 들으십니까? 그 뜻조차가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을 기쁨을 쫓아서 한다는 야 내가 잘했다 그걸 억지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으로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뭐 아는 자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더니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게 기쁘지 않고 무엇이 기쁘시겠어요? 그게 칭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싫거든 나가십시오. 이 기쁨 때문에 우리 부친도 이북에 살다가 이남에 월남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는 만치 우리 부친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믿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우체국에서 구인광고가 났더래. 그래 내려갔을 때 이미 뭐 30을 훨씬 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우편 배달부 할 나이가 아마 지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체국자에. 근데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가서 면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나 우체 배달부 하러 왔습니다. 당신 나이가 그쪽에 시켜만 보십시오. 얼마나 잘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면담을 하는데 그 우체국장이 느끼기에 꽤 세상에 지혜가 있는 걸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성의가 있으면 우편 배달부는 할만하겠다.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제 줘서 우편 배달부로 채용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친이 딱 조건을 하나 내걸었대요. 나는 주일날은 못합니다. 다행히. 그때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때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난 주일날은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저 우체부 채용을 그만둬도 못하겠습니까? 우체부 채용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준다도 나는 그건 못합니다. 그랬다고 우체국장이 그것도 좋게 봐가지고 와 강단이 있다. 그래서 채용을 했답니다. 나중에 제가 이남을 내려왔는데 우리 부친이 우체국 그 가방 메고 다니는 걸 내가 한두 번 봤거든요. 나는 그게 아주 자랑스러웠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나눈다는 거.
어렸을 때니까. 제복 입고. 제복 입고 모자 쓰고. 제가 왜 그 말을 했죠, 지금? 그 말을 하다가 지금 얘기하려는 하는 기조에서 지금 떠나갔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어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어린이에게 어른의 믿음을 주려고 하다 보면 지나치게 총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누가 처음 시작해서 나는 11조도 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뭘 이제 한다 그러면 와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막아버리면 다 헛똑똑이 맞으면 뭐가 되느냐면 선무당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감 나죠?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제가 걸어온 길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진설을 해두셨대요. 진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다 밝혀져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밝혀진 것임에도 하고 그게 비밀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적 인식을 통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면 이게 비밀이 열리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비밀을 열어 보여도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그건 흑암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거 공허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혼돈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 그거 뭐냐? 공허 속에 있는 존재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 그건 뭐냐? 흑암 속에 있는 존재다.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 그게 뭐냐? 혼돈 속에 있는 존재다. 세상에 그 많은 책과 그 많은 학문과 그 많은 깨달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들은 또 뭐냐? 기품 속에 빠져버렸다. 그 네 가지는요, 모든 인생이 무슨 일을 하는데 반드시 오게 되는 세상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오게 부닥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보아도 보지 못하죠. 들어도 듣지 못하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죠.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지식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냐 해야 되니까 기품 속에 빠져버려. 모든 인간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 상황에서도 그러하던데 하나님과 대면해서는 더 깊은 기쁨이 있고 더 흑암이 되고 더 혼돈이 되고 더 공허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이 왔을 때 하나님은 빛이 비춰라 하시면서 그거를 좋다 그랬습니다. 그 좋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좋다 그건 칭찬입니다. 우리가 공허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공허에 빠져 있을 때 생명의 충만으로 빛이 비춰와서 생명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될 때 좋다 그러시면 그거 칭찬인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있을 때 거룩으로 질서 지어질 때 좋다. 마침내 그 깊음 속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려오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기쁨 속에서 이렇게 건져짐을 당할 때 좋다. 그걸 초월이라고 부르거든요. 좋구나.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오는 칭찬입니다. 그걸 이미 다 예정을 하셨답니다. 앞에 나온 예정과는 다른 말씀, 프로티템이 이미 설계를 해두셨다. 이미 이 진설을 해두셨다. 구약의 진설병, 성전에 열두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게 있었죠. 그 진설한다는 그 말이 프로티데마임, 진설한다는 말이 이미 진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스 오이코노미안 투 플레로마토스 톤 카이론 아나테파이 오사스타이 타판타 엔토 그리스도 타테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카이타 에피테스게스. 이 10절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엔토이스 우라노스, 앞에서 우리가 에포 우라니오이스를 검토했죠. 에포 3절에서 에포 우라니오스와 우라노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에포 우라니오스는 하늘의 영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토이스 우라노이스는 그 하늘들, 에포 우라니오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에포 우라니오스는 세상의 지혜와 깨달음을 쫓아서도 에포 우라니오스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지혜와 깨달음을 쫓아서 에포 우라니오스에 있는 것은 좌측편입니다. 좌측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좌측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이제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좌측도 없고 우측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좌측이 있습니다. 좌측. 거기에는 우리가 그들과 대항해야 할 세력들이 좌편에, 지금 좌편에 있습니다. 그때 그걸 말하는 것이 에포우라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잘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번역자들은 도통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근데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만 알지,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일이 따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임명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타는
호의 이 복수입니다. 호의 그 중성 복수입니다. 모든 다 판다. 그 모든 것 판다. 판 아메리카라는 비행기가 있죠. 그 판이 팟에서 나온 것입니다. 판 아메리카 하면 팟은 모든 아메리카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판 아메리카라는 비행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팟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판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하늘들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하늘들입니다. 그냥 하늘들이 아닙니다. 그 하늘들은 어디죠? 그 하늘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하늘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가 읽는 사람들이 다 허망하게 에베소를 읽기인데 그 하늘들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에피테스케스 그 땅 위에 있는 것도 그 땅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입니다.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건 여기서 말하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뭐든 이 지구에서 뭘 이루겠다고 생난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병원 씨 같으면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금수원도 땅을 사서 넓혀야 되고 어디 가서도 땅을 자꾸 사서 넓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밟고서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 땅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하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의 그 마음들,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들, 그게 그 하늘들이요.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땅, 그게 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나케팔라이스 사스타이 포스 사스타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다른 말씀이 있죠. 오이코노미안 투 플레로마투스 톤 카이론.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심이니라. 또 그 앞에 때가 찬 그거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습니까? 카이로스를 알고 있죠. 카이로스가 뭡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시간이잖아요. 크로노스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육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톤 카이론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모든 때들, 그 모든 시간들이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모든 시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소통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카이로스를 안에 있었죠. 이사야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이사야도 카이로스 안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그렇죠. 그러면 살아서 전국에 간 누구 한 번 더 계시죠? 에노. 그분은 카이로스 안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카이로스 안에 있었죠.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카이로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카이로스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따라서 알파에서 오메가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그게 뭡니까? 모든 카이로스들이죠.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플레로마는 가득 찼다 그렇게 찬 것이라 그럽니다. 플레로마는 2장 1절에 충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플레로마는 충만입니다. 절 따라 해보세요. 플레로마. 가득히 채운다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이거는 충만입니다. 충만은 이제 더 채울 게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이 충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다 비웠으니까 하나님은 가득 채워줬으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충만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 그 때들이 충만케 된 플레마트스, 그 때들이 때들의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나가야 하는 그 때들이 충만케 되었다는 것은 실제 그 하나의 때에서 그 하나의 때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때들의 충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플레로마토스 톤 카이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이 너무 어렵게 글을 써놓으셔가지고 어떤 사람들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은 아주 쉽게 쓰신 것인데 아주 쉽게 쓰신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 모든 공부가 끝나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모든 공부가 끝나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모든 공부가 끝나고,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 모든 공부가 끝나는데 그걸 충만하게 가진 사람은 우동생입니다. 우동생 중에서도 항상 1등으로 나온 자입니다. 그렇겠죠? 1등으로 나오지 않으면 뭔가 모자라서 시험치다 하나씩 뭔가 몰랐다는 증거잖아요. 그건 충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뭔가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진 때, 우리에게 6때가 있죠. 크게 6날을 지나가고 있죠. 그 날이 우리가 해를 등지고 해를 맞이하고 하는 그날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날들의 충만을 오이코노미안, 아이고, 이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참 오랜 동안 헤맸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뭐냐 뭐겠습니까? 경륜이라는 게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또 이제 사단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는 것은 내 머리에 인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머리에 뭔가 인식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걸 가슴으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는 걸 어째 가슴으로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다만 지식으로 아는 것은 교리이지만,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내 가슴에 떨어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어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잖아. 찾아보니까 이게 집사직분이랍니다. 집사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집사가 뭐죠? 집사. 그걸 해서 그 자주부리한 일만 집사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음식이든지 뭐든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준비했으면 그걸 테이블에, 그 식탁에 먹기 좋게 차려놓고 이렇게 차려 놓아야 합니다. 그 집사는. 그걸 차려놓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죠. 뭐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배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분배라고 일단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그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면서, 여기 뭐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통일되게 하시는데, 뭘 통일되게 하시느냐? 카이로스, 모든 카이로스의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배분하게 한다.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그냥 밥도 못하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카이로스들의 충만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분배가 일어나야죠. 집사는 뭘 해? 먼저 음식을 만들어야죠.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분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이 때들이 지나가면서 내 안에 아주 엄청난 충만으로 가득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에 흘러 넘치지 않으면 썩거든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집사직분이라. 집사가 먼저 우리 말로 자질구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집사는 무지무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지무지하게 큰 일을 하는 자가 가장 작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자가 하는 일이 이 무지막지하게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바울을 이해하면 작은 자가 큰 일을 한 것인데, 그 큰 일을 한 것을 보고 그를 큰 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자였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큰 일을 한 걸 보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나는 큰 자라고 한 적이 없더래. 나는 작은 자. 이 분배, 그러니까 알파가 먼저 일어나야죠. 알파. 이 엄청난 우리 현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아주 쉬운 일은 뭐 미리 공부하지 않고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들은
이미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에게 그거를, 그래 내가 돈 주면서 내 일을 맡길 테니 내 돈 받아가지고 먼저 배우고 그리고서 능숙해진 다음에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일해라. 이렇게 은혜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충만을 이루은 후에 우리는 이제 분배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되면 비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차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통일되겠죠.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통일된다 하는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이들도 있다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머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머리 된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온 세계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말씀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집사직분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그릇에 기름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낭비를 하겠습니까? 나눠줘야지. 내가 그냥 걸어가는 데마다 그 기름이 흘러나니 내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또 은혜요 영광의 영광이죠.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좀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얘기로 우리 남북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뭘로 통일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자유사상으로 통일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넘치게 해서 이북으로 넘어가게 하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기는커녕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안에서 자유가 넘쳐서 내 자유는 곧 내 자유다. 내 자유는 곧 내 자유니 우리가 이 자유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두 자유가 합쳐지면 더 큰 자유가 될 테이니 그 둘이 합하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될 테이니 그렇게 해서 이 풍성함을 이북으로 넘치게 하자 그러지만 하지만 자꾸 내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투니까 아이고 세상이 야박해지기 짝이 없잖아요. 나는 한국에 살면서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어. 이 야박한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야박하게 짝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이러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충만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